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좀 달자 그랬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다는 것, 지난주에 뭘 얘기했을까요? 감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의 날개를 다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으면요, 그만큼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자꾸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도 힘이 나겠죠. 오늘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날개를 다는 두 번째로 찬양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시편 8편을 봤는데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은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도 깨닫고, 또 그것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놀라워서 시를 짓고 그 시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눈에 해와 달이 보일 때 그 해와 달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왜 지으셨을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으셨지. 근데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지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찬송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송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면 좋은데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도 우리가 찬송을 먼저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지요. 이 세 개가 막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면 좋은데, 어느새 우리는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꽤 많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벽에다 팍 머리를 박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든가, 아니면 머리를 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때 중얼거리는 게 다 뭐냐면 자기들이 외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혹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계속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몸을 흔들면서. 그런데 그게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날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찬송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막 그 앞에서 암송하고 계속 반복해서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걸 가지고 또 찬송을 하고 그것이 찬송이 또 기도가 되고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찬송은 내가 지은 것도 있고 남이 지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이 지은 찬송을 가지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찬송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그러죠? 왜 수많은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을까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 그 찬송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그래서 부르고 싶고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때 그 단순히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지요. 기도를 할 때 먼저 찬송을 하거나 기도하다가 또 찬송이 생각나서 그 찬송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힘이 넘쳐가지고 마치 날개를 타고 힘있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쁨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짧아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될 때는 찬송을 불러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말씀, 그 말씀을 또 자꾸 읽어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줄이 잡혀요. 그러죠? 많이들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기도의 날개를 다는 것 같다 하는 말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그것이 기도에 힘을 주어서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찬송가를 처음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찬송가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대부분의 이 다윗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감격이 되어지니까 그걸 찬송가 가사로 쓰고, 그때 또 거기에 맞는 리듬이 생각나고 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이렇게 쭉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작사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작곡만 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하고, 뭐 그걸 또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사가 쓰여져야 되고 또 곡이 쓰여지고 이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과 축복이 있다,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가 그 때문에 이제 뭔가 가사가 쓰여지고 곡조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진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깊이 깨달은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이 찬송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한참 부르던 찬송을 어느 날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이 찬송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찬송을 따라서 내가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활이 찬송과 기도로서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288장인가요? 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 무엇인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꾸 기쁨이 넘치고 그 체험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잊지를 못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또 이렇게 감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진짜 우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듯한 그 힘이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기도 생활이 더 신나고 더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날개를 좀 많이 달고 우리가 더 재미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식하는 시가 참 많다고 그랬죠. 왜 탄식하는 시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 일찍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다윗이지만 그의 삶은 고난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도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존경하는 최고의 왕인데,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도 보면 고난이 참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더 좋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차원에서 그를 더 단련하고 더 연단하고 더 많은 걸 깨달아서 진짜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많은 고난의 삶을 살게 해주셨고, 왕이 되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쉬웠을까요? 이기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이겨야 되니까 더 힘든 거지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든지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당신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당신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우리가 막 비행기를 특별히 보내고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지금 아직은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릴까요? 그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 이 국경선에 굉장히 넓은 긴 국경선인데 그 주변으로 전차라든가 탱크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다 놨는데요, 그동안은 부대 안에다 딱 이렇게 정차만 해놨었대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이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기름이 다 말라버리는, 얼어버리는데 이걸 빨리 움직여줘야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대요. 그런 탱크와 전차 이런 것들을 움직여가지고 자꾸 훈련하는 일을 지금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언제라도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저런 일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미국 사람들 빨리 거기서 철수해서 빨리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만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거기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럼 미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그냥 혼자 싸우느냐? 아니에요. 러시아 편을 드는 옛날에 소련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도 같이 거기에 러시아 편이 돼서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중국도 끼어들 가능성이 또 많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뛰어들고요, 호주도 뛰어들고요, 캐나다 뛰어들고요, 인도도 뛰어들고요. 진짜 이거 무서운 상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어요? 안 이겨야 되겠어요? 이왕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힘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왜 그런 전쟁을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주변의 적들을 다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평안한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또 다윗이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때문에 이제 다윗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속썩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 그래서 피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고난이 왔단 말이죠.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다윗은 어땠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막 부르시죠.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그러니까 또 그런 때도 또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또 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은 찬양들은 한결같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에 시상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고 그 찬송을 함께 부르거나 듣는 사람에게도 또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냥 불러지지가 않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함께 감동이 되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기쁨도 넘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찬송을 부르다 춤도 추고 싶고 말이죠. 네? 다양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함께 거기 나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또 찬송이 되어져서 찬송과 기도와 간증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늘 함께 어우러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더 힘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찬송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자꾸 부르는데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청소하면서도 찬송하고, 쉬면서도 찬송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일을 할 때도 찬송하고,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외워지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찬송이 자절로 저절로 이렇게 나와진다고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그죠? 운전하면서도 다 찬송을 부르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라디오를 두 곳에 틀어놔요. 매 24시간 틀어놔요. 주방 쪽에도 라디오를 하나 틀어놓고 방 쪽에도 라디오를 하나 틀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셔. 그래서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극동방송, 딱 극동방송에만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듣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계속 집안에서 그런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나도 따라서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것이 기도가 되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세 번째죠. 우리의 이 찬송의 기도의 날개를 다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쭉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다 이렇게 쭉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 우선 기본적인 이름 세 가지가 있죠.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여호와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도. 그 다음에 엘로힘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는 아도나이, 이건 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주.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기다가 또 붙여지는 거 있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만 생각됐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찾아봐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나눠주니까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내는 질병이 하나도 나는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적군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이 또 그거를 보여줄 때 어떤 과정에서 보여주셨느냐?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내쫓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또 보여주셔요. 예? 이렇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신다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자식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 나의 믿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기도할 때 내 지금 이 형편, 내 상황 속에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함께 주어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게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고 자꾸 기억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도의 날개, 마지막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암송을 해라, 또 자꾸 읽어라, 자꾸 들어라, 배워라, 자꾸 말하는 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소개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도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해줄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확실한 보장입니다. 보장.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걸 나 안 해, 그런 말을 안 했어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예스가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는 no, yes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믿어야지. 이대로 될 거야.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도장을 꽉 찍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자꾸 아멘을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멘을 할 줄 모르는지. 김지현 장로님,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장로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야 다른 사람도 따라할 거 아니에요. 예? 장로님들이 자꾸 아멘 소리를 자꾸 크게 해야 성도들이 따라하는데, 장로님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속으로만 해. 아멘, 아멘. 안 들리게, 남들 안 들리게.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읽으면서도 여러분 자꾸 좋은 말씀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게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 자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뭐냐? 내가 그 말씀대로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호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거나 말씀이 들려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주겠구나 그러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정말 기도에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잘했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셔. 막 그러면 얼마나 힘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슬슬 고민이 돼요. 방학 끝나기 전에 등록금을 또 다음 학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가 늘 안 되어 있었고 나한테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방학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늘 고민이고 이제 제일 문제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학기도 등록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줄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딱 등록금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때 날개를 다른 것 같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지만은 하나님이 4년치 등록금 다 주시면 다 좋은데, 정말 좋은데 늘 한 학기 것만 주셔. 그래도요, 그 한 학기 거 등록금이 주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한 학기 걱정 없이 또 등록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됐구나 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한 번은 겨울방학이었는데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울에 성수대교 제가 이렇게 건너갈 때 걸어서 성수대교를 건너가는 겨울인데, 여러분 한강에 그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려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요, 그때 마침
딱 등록금이 딱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강에 겨울에 걸어가는데도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안 추운 거예요. 안 추운 거예요. 뭐 요새같이 좋은 옷을 입는 때도 아니었고요. 뭐 그때는 겨울 옷이라고 해도 그냥 요즘같이 따뜻한 옷이 아니니까 찬바람이 이는 그 바람 부는 한강대교를, 성수대교를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추운 건데, 그런데요, 등록금이 딱 그날 딱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강대교, 성수대교를 걸어가는데도 추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붙들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찾아보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엄청난 날개를 달아다 줘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내가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주시면 그거 역시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제 기도 끝났어. 그럼 당연히 뭐로 변하겠어요? 감사의 기도로 변하는 거고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할 때 감사, 찬송, 하나님의 이름, 말씀, 이 네 가지는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날개가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날개를 잘 사용해서 마음껏 날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있게 하라는 거고 신나게 하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다가 어느 날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날개를. 날아다니는 이 새나 비행기나 이런 날개를 가진 것에 날개를 잃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는 거죠. 날개 하나만 부러져도 추락할 수밖에 없고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기도의 날개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내 날개가 지금 충분히 잘 나를 날개하는지, 이 날개를 잃어버렸는지, 날개가 꺾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날개를 결코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꺾어지지도 않게 하셔야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하면 할수록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고 계속 능력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다 또 자꾸 여러분이 기도에 또 힘을 잃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도의 날개가 꺾였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점검되어지면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가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은 살아나는 거죠. 기도가 살아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죽어질 때,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힘든 거예요. 기도만 살아나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날개를 항상 활짝 펴고 마음껏 날면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